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6조단경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개념이 확인되면 실체 없음을 느낄 수 있다. 거짓을 떠난 것이 진실이다. 중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가부좌 틀고 움직이게 않는 것만을 수행으로 보지 말라. 그것만을 수행으로 보지 말라. 법을 논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을 짓도록 권장하라. 그래서요, 법친구, 법우가 소중하죠. 불교 신장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 법우님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면 부처를 아는 것이다.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다. 유명한 거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심불급 중생, 그러니까 마음, 부처, 그리고 중생까지 시삼무차별.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자, 이 정도까지만 육조단경은 보는데요. 이 정도 기초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비로소 불자가 꼭 가져야 할 바람인 사홍소원을 알아보자. 보겠습니다. 불교인의 네 가지 큰 소원은 다음과 같다. 중생 무변 선도 번뇌 무진 선다 법문 무량 서원악 불도 무상 선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3배를 하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에서 하고 법무무량 서원학은 건너뛰고 불도무상 서원성에서 이렇게 하는 3배를 보통 합니다. 내용이야,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끝없는 번뇌를 끊겠습니다. 끝없는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자, 왜 이걸 나중에 했냐면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는 말임을 이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중생이 끝이 없는데 건지겠답니다. 끝이 없는데 다 건지겠답니다. 번뇌도 끝이 없는데 다 끊겠답니다. 법문도 마찬가지고 불도도 이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룬답니다.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을 조화를 통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의 80권 화엄경의 일부를 알아보자. 화엄경은 조화를 논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보시는 마음의 애착을 끊어준다. 보시가 대승불교의 시작이죠. 고정관념을 버리면 지혜를 얻는다. 고정관념 버리는 게 공의 시작이죠.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액란이 사라진다. 마음의 장애 없음이 불교의 시작이죠. 바르게 집중하여 실상을 보고 법을 스스로 즐겨라. 바르게 집중하여 정의죠. 실상을 보고 해죠. 법을 스스로 즐겨라. 법락이죠. 부처님께 예를 표할 때는 정수리를 땅에 박아라. 정수리가 인간한테 가장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체투지, 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리를 땅에 박으려면은 일반적인 자세에서는 손, 발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정수리가 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5개에서 오체투지죠. 보살은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고 분별이 없음을 봐야 된다. 변하고 무상,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고 무아, 분별 없이 보는 거 고공, 무상, 무아죠. 보살은 찬탄, 비방, 공간, 시간, 성주, 계공의 유무에 흔들리지 않는다. 보살은 신구이에 잘못됨이 없고 다시 태어남이 자유롭고 중생의 마음을 모두 읽고 중생의 과거를 모두 알고 중생계의 규칙 학문을 모두 알고 우주의 성주 계공을 알고 신통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신구이가 삼업이죠. 이게 잘못됨이 없고 태어남이 자유롭고 생사해탈이죠. 중생의 마음을 모두 읽고 타심통이고요. 중생의 과거를 모두 알고 숙명통이고요. 중생의 규칙 학문을 모두 알고 세간법에 통달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증오하면 신통이 이제 자유로워야죠. 보살은 중생들의 업장을 잘 알고 이를 깨우쳐줄 방법을 잘 알며 세상의 모든 법과 최고의 진리를 잘 설법한다. 최고의 진리를 제1의제 이렇게 하고요. 이 불법의 정수를 말하는 거죠. 보살이 청정계율을 지키면 악마들이 나타나 오용락을 유혹에 방해한다. 보살은 이에 집착 않고 중생교함을 생각한다.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도고마성. 도가 높으면은 마가 들끓는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살은 큰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도 불보살님과 선지식들에게 계속 법을 들어 항시 기억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걸 유지시키는 것은 이제 보임이라고 그러죠. 보임 수행합니다. 보임 이렇게요. 보임도 수행의 일종이죠. 깨달음이 어찌됐든 계속 불법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나이는 내용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등이 나누어 있으나 지금은 그 내용의 일부만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내는 내용들이 입법계품이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게 이제 수행의 52위입니다. 석존께서 이루신 게 이제 묘각이고요. 그다음 관세음보살님을 등각보살님이라고도 하고 또는 십지보살님이라고도 하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속. 보살은 집착이 없으나 널리 이익되게 하는 계를 지닌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악을요 완벽히 알아요. 완벽히 악한 애들의 상태를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그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보살은 영기법, 세간법, 출세간법, 유의법, 무의법, 유기법, 무기법을 구분한다. 이게 유기법은 이제 의미 있는 것이고 무기법은 의미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말은 내용도 알고 정리도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살은 모든 실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당연히 큰 보살은 아니고 저도 보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보살이죠. 어차피 불자는 대승불교를 믿는 불자는 다 보살이니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최대한 실상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은 신통자제하지만 인가유를 건들지는 않는다. 보살은 얻은 공덕을 모든 공덕에 중생에게 돌려 더욱 키운다. 이렇게 보살은요
공덕을 돌리는데 이걸 회양이라 그러죠. 회양. 우주는요, 베풀고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양을 하는 겁니다. 물론 회양을 오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오기를 바라든 바라지 않든 온다고요. 다시 더욱더 크게 온다고요. 그래서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통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통을 할 수 있는 보살을 놀리는 거예요. 아, 너 신통도 못하면서. 아, 그래도 물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보살 마하살은요, 신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인과유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죠. 불법은 분별이 없으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달리 나툰다. 불법은 모든 문자로 끝없이 표현해도 끝이 없다. 그래서요, 끝이 없기에 공부하면, 수행하면 끝없이 행복합니다. 반야바라밀 삼매에 들면 반야의 광명과 하나가 되어 모든 것에 장애가 없게 된다. 여기서 광명 자꾸 나오는데 이게 생명의 빛이죠. 보살은 함불국토 이 법만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우주, 우리가 느끼는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의 소천으로 봅니다. 물론 폭이 좁게 말하면은 이 태양계를 소천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우주 있지 않습니까? 뭐 빅뱅 했네 어찌네 하는 이 우주요. 이걸 일소천으로 봅니다. 이 소천 1000개가 모이면은 일중천이고요. 중천 1000개가 모이면은 대천이고요. 대천 1000개가 모여 세상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데 이 삼천이 뭐냐면은 소천 1000개, 중천 1000개, 대천 1000개 이것을 통괄해가지고 삼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인 대천을 일컬어 삼천 대천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이 삼천 대천 세계에 부처님은 일단 현생에 한 분씩만 오신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분이시죠. 한계를 두지 맙시다. 한계가 없는 마음에 한계를 두니까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은 양자 컴퓨터로도 할 수 없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비유를 그냥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지구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물론 몇 대 있진 않지만은 뭐 그 능력이야 뭐 엄청나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양자 컴퓨터만 있으면 요즘에 뭐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암호까지 전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니 뭐 어쨌든 보살은 능력이 대단하다 이 말이고요. 보살마살은 중생제도의 원을 세우고 온바라밀, 중생제도의 방편을 세우며 방편바라밀, 중생제도에 끝없는 힘을 내며 역바라밀, 중생제도의 마음을 열게 해준다 지혜바라밀. 이게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에다가 이 네 개를 더해가지고 십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십바람일 그 뒤에 네 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떠난 성자는 외모가 탁월해진다. 실제 골격도 물론 밝기고요.
실제로 광채가 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사람들이 나한테 광채 나는지 모르더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광채가 나는 걸 분명히 봤고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나 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살마살은 신통으로 끝없는 불보살님들을 칭견하지만 그냥 보살은 성자나 현자를 끝없이 찾아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보살마살, 대보살 이미 증오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불보살님을 찾아다니시는데 우리 같은 그냥 불법을 따르는 보살은요. 열심히 찾아다녀야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보살은 번뇌와 습기를 끊기 위해 일체 중생과 더불어 정진한다. 더불어 정진한다. 같이 정진한다. 보살은 세간의 온갖 말과 출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보리심을 내고 불법을 부지런히 닦으며 마군의 일들을 잘 알아 오랜 생 동안 우치 산란하지 않는다. 보리심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마군의 일들도 잘 압니다. 다 보여요. 보살마살은 중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중생을 교화하는데 음욕에는 노병사를, 인색에는 보시를, 화내면 자비심을, 산란심에는 선정을, 못된 생각에는 반야를 보여준다. 여기까지가 화엄경입니다. 내용이 참 친절하고 알기 쉽죠? 이렇게 압축시킨 내용이 아니면 이토록 쉽습니다. 불법은 참 쉬워요. 마음을 열면요. 고정관념만 깨면요. 근데 자기 거, 저번에 세지변총이라 그랬죠? 자기 거 조금 잡고 있으니까 불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별것도 아닌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잡고 있으니까 불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내용의 법화경, 묘법연화경을 보자. 오늘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를, 초보 내용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법화경 마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하실 때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러고요. 제 유튜브를 이렇게 딱 틀면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막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능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법화경은 7가지 비유, 법화칠유라고 합니다. 화태규,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계주유, 왕계유, 의사유,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화태기부터 쭉 보면 불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꼬셔서 나오게 하여 구해내는 거. 그 다음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 거짓골로 나타나자 서서히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거. 같은 조건에서도 근기에 따라 성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방편으로 잠시 쉬게 해주는 거. 어려운 친구에게 몰래 보석을 선물해 주는 거. 가장 최고 보물은 인연이 핀 후에 준다는 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자 거짓으로 죽은 척하여 바르게 만든 것 등이 유명하다. 내용들은 책 읽어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엄경에서 그랬듯이 경전의 핵심만을 말하는 식으로 하겠다. 보겠습니다. 업장이 깊은 중생은 최상승의 법문을 듣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비난만 안 해도 대단한 겁니다. 비난한 것도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요. 불법을요, 모르겠어요. 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성인을 성문 영각 보살로 나누는 방편을 썼지만 실제로는 오직 부처님 일불성뿐이다. 이게 모두가 부처이다. 이게 법화경 핵심입니다. 제가 자꾸 말했죠. 중생 노름을 삼계 화택이라고 한다. 삼계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를 말하는 거고, 삼계가 다 불난집이다. 이게 이제 중생 노름이죠. 불난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수많은 중생들도 같이 성불했으나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이제 사홍서원 봤으니까 알겠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사홍서원이 완결이 안 되면 성불이 안 되는 겁니다. 중생구변 소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생이 끝이 없는데 이를 건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건졌다는 말입니다. 임법, 수다원 이상은 수행이 후퇴하지 않기에 성불이 정해져 있다. 이를 확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수기라고 한다.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신다 할 때 수기가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임법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이제 수다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뭐 금강경에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수다원하고 마지막에 아라한이죠. 수다원이 임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라한을 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신통이 한량없어 끝없는 불세계를 대중들에게 보여주어 업장을 순식간에 녹여줄 수 있다. 지금이 미디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난 나중 세상 언젠가는요, 성자, 아라한이요, 500이나 1250 정도가 아니라 엄청 나올 겁니다.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성자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성수겁이라 그러죠. 별처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성수겁 그러죠. 제가 살아있을 때 그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탑, 보석탑에서 다보열애와 자리를 나눠 앉으신 것도 그런 연유이다. 수많은 경전을 구할 수 있기에 내 수준의 정리 방식으로 정리 중이다. 그러니까 경전은요, 정법의 경전이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죠, 어떻게 보면. 현세의 이념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상황만 보지는 말하는 말이죠. 승명통과 찬항통이 뭐 성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은 열리는데, 그 정도만 느껴도 지금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및 현 상황은 모두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린 용왕의 딸도 순식간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용료가 성부라는 건데요. 인도에서 용은 축생이고, 그 다음에 남녀 차별이 극심할 때 여자애가 성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보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부를 통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게 TV나 유튜브나 책 등 같은 것도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보살은 소승불자를 찬탄하지 않고 어떤 물음에도 대승법에 맞게 말해줘야 한다. 소승불자를 비방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석종께서는 제자 아일다가 다음 생에 미륵부처가 되리라 수기하셨다. 실제 석존 당시에 실존하셨던 스님이죠. 아일다 스님. 모두가 부처이기에 그 모두를 부처로 대접하면 실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두에게 부처의 예를 표한 분이 상불경보살이다. 상불경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죠. 야광보살이 전생의 희견보살일 때 화강산매로 소신공양 공덕으로 수많은 중생들이 산매에 들게 했다. 소신공양은요, 요즘에는 뭐 그렇습니다만,
절대 이건 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남이 시켜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라는 말은 아니고요. 관세음 보살님이 무수한 방편을 사용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들을 봉양한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큰 공덕을 받는다. 이게 법화경에 관세음 보살 보문품, 우리가 관은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법화경의 일부죠. 자, 여기서 나의 불교 사용법 1권을 마친다. 1권은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해오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만약에 이걸 전부 숙지하셨는데, 완벽히 숙지하셨는데도 회오를 못했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